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가, 진짜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자, 사단이 뭘 빼앗아갔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뭘 빼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의 소원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도 가시와 은근키가 났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잘 회복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대리로 전달하기 위해서구나. 그러니까 이 책임감을 가져야 우리가 그 다음부터 내가 뭘 누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정체성이 내가 왜 만들었는가를 알면은 그렇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밝혀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당연히 저 누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로 이 땅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요, 뭐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 온전히 진짜 누려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 원리대로 만들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다스리도록.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깊이 있게 누려야 될 내용이 뭐냐? 이거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는 God's image.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있다. 우리가 저 사람 보고 뭐 그렇잖아요. 뭐 저 사람의 형상을 닮는다. 이미테이션. 닮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꼭 같은 모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형상. 그러면 하나님은 이 형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걸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신학자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영적인 건데 이건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는 키는요,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형상. 제 대학교 그 제자 가운데 이름이 형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라. 포항에 형상에. 그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가지고 만들어지 싶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요, 형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키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으로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형상이 어떠냐? 그거는 그러잖아요. 바닥보면 알아요. 그건 가족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키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릇이라. 그릇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뭐 그릇이니까. 이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릇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릇에 대한 비유들이 있죠.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다. 저는 그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설명한 비유거든요. 자, 이 그릇 자체가 이게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흙이에요. 흙.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그릇 안에 뭐가 담기느냐. 보화가 담겼다. 그러면 이 그릇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보화가 탁 담기면 이 그릇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릇이 아무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흙을 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린애들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었어요.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그 다음에 백인도 있어. 맞죠? 하나님이 굽었잖아. 하나님이 다 굽었는데 좀 덜 굽었어. 그래가 덜 굽으니까 색깔이 어떻게 해요? 백인이 됐어. 하얗게 아직 덜 굽힌 거죠. 하나님이 굽다가 너무 많이 굽어버렸어. 그건 뭐예요? 흑인이 되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굽었어. 황인종이 됐어. 우스갯소리지만 키는요. 흙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게 백인이든 이게 황인종이든 이게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는 이거 가지고 세상을 다 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원리가 그게 아닙니다. 이 흙 안에 뭘 담았다고? 보화를 담았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빠져나왔다. 이 그릇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보화를 담겼는데 이 보화가 보화인지를 잘 몰라. 가치를 몰라. 그러면 이 그릇이요, 빛이 나지 않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 키는 전부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 그러면 우리는 뭘 잘 알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 메시지가 뭐 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내가 그릇이구나. 그릇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릇 안에 보화를 하나님을 담았구나. 그러면 이 그릇은 보화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누리는 것만큼 이 보화의 이 그릇의 가치는 빛이 난다니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창조주라는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본이라는 거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아요. 근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인생을 찾아요. 그 하나님이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주권자시기도 합니다. 주권자라는 건 뭐래요? 만드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 꼭 이해하시면, 여러분 이 땅에 풀 한 폭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만드신 하나님이 저 풀을 다스리십니다. 저 풀 뽑히는 거,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염려할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 키가 한 자는 안 커진다니까요. 왜? 여러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어디에 맡겨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형상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모르면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은, 전도자는 뭐만 잘하면 되느냐. 그렇죠? 이걸 정말 누리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사단이 이 형상을 파괴시켜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릇을 깨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릇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완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체질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나 중심으로 만들어요. 주인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이 이 형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담아서 주인 되지 못하도록 네가 주인이야, 여기 없어본 거예요. 여기에 나를 세워본 거예요. 이래 보면 모든 게 다 깨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누가? 사단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중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뭔 싸움이냐? 그렇잖아요. 주인 싸움이에요. 주인 싸움. 주인 싸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제일 형상을 잘 누린다,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돼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하나님이 가득 차셔야 됩니다. 그 표현을 우리는 주인 삼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주인을 바꾸는 순간순간 이 축복 누리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인을 바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안에요, 생명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데요, 주인이 안 바뀌면 다스리질 못하는 거예요. 주인 바뀌면 생명으로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안에 모든 능력, 권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 가지만 없애보면 돼요. 나를 없애보면 돼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요, 나로 가득 차. 그러면 입이, 그릇이 나로 가득 찬 거예요. 한 가지만 바꾸면,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이것만 바꿔버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마음껏 다스리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 번째,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것만 신앙 고백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형상의 능력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보화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영향력입니다.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만물입니다. 만물. 모든 것.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뭐 하도록? 다스리도록.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네 가지의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야? 생육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 번성하라. 세 번째는 다스리라. 마지막 네 번째는 정복하라.
번성, 그 다음에 다스림, 정복, 생육. 자, 뭐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게 생육하라.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번성을 생육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생육하라. 번성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권능이 나에게, 그리고 이 응답이 나의 가정에 번성하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거는 나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물이, 그러니까 나로부터 세상까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나만 잘 살아야 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빛이 나를, 우리의 가정을, 나와 이 세상을, 만물을 하나님이 빛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만물을. 그 다스림의 권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렇죠?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그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게 뭡니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한 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빛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명이 뭐 하는 거? 빛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빛은 뭐 하는 빛이냐? 치유하고 회복하는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전달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갔습니다. 권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누가 이길 수 없느냐?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 영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나를 통해서 빛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요, 평생에 매일같이 여러분 자신이 누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자신이 누려야 될 것.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현장에 이 권능이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이 모든 것을 뭐로 누릴 수 있도록 했느냐? 전도자는 기도로 먼저 내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 굉장히 실제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 영적으로 전달돼요. 여러분이 이 권능을 누리는 것만큼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비밀 안 누리고 사람 환경 문제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왜? 배후에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작은 뭘로 하느냐?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두고 하는 게, 문제를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모든 응답을 받을 응답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자신이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로 모든 걸 다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뭐 다른 거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순서대로 늘 기도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대충 해놓고
하나님 뭐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요. 아이고 나는 이거 어렵고요. 나는 저거 어렵고요. 나는 이거 안 되고요. 나는 어렵습니다. 내 어려운 거는 씩끔 얘기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와 상황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정말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전도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이 메시지를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가둬버리면 그건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장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의 내용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물론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의미는 조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짓고 성취하신답니다. 그래놓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루노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네가 기도하고 바라보는 내가 누군가?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진짜 알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로요. 이 일을 행한다. 이 말은요. 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죽은 자도 살릴 수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걸 안 믿는 거라. 아니 내가 염려하고 하는 게요. 그게요. 인간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라. 아이고 저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내 수준에는 안 돼. 근데 뭐를 안 믿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란가를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든 걸 만드시고 그렇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뭐 하는 겁니까? 짓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앞에 얘기했죠. 야,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지는 거야.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야.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불러가겠다. 그렇잖아요. 작정하시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취되고 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지가 여호와라 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야 우리는요 문제와 환경과 사람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문제는 그건요 이 속에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당장 그렇잖아요. 해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그냥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 거 없이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을 거짓말 안 하고 100% 믿어뺐다. 끝나는 겁니다. 아멘. 아니 여러분 이 땅에 믿을 게 어디 있어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돼요. 이렇게 쉬운 걸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야 나는 이런 하나님인데 너는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를 알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알았으면 뭘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찾아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다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기도의 포커스가 있어요? 뭐 지나가는 거 상황 그거 다 이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굽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요? 이게 내 전부니까. 형상 그릇 속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요 네 가지.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가정과 현장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속에 여러분이 갈등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표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두 가지 근본이 매일같이 확인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 두 가지만 진짜 안다. 그 다음 거는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속에 잡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이 했던 모든 대화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했던 거 정말 많은 대화들 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별로 없을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내 형편으로 내 생각으로 수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진짜 하나님을 내가 100% 믿는다. 여러분 대화할 내용이 없을걸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막 푸념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형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문제 속에 환경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충분히 다스려지도록 그래서 그 빛이 나와 가정과 현장과 전 세계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여러분 기도를 만일 10분 한다 그렇잖아요. 10분 한다. 그러면 사실은요 9분은 이거 하셔야 돼요. 9분은요 10가지 중에 9가지 시간표는 이거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이 영어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빌립보 4장 6절의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뢰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다스리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불안한데 불안한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계속 불안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지 않다. 평안하지 않은 걸 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두고 환경을 두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과 권세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분과 권세인데 이거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거 9분 동안 시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답을 탁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 얘기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울고 불고 막 고소 안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많이 저는 체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요, 큰일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일이 아니다. 일어나야 될 게 일어난 거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일이 일어나야 진짜 응답이 오는 거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로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과정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안 믿어지는 거라. 왜? 내가 문제라고 잡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이 문제로 탁 안 잡히기 위해서 시작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시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리 어렵습니까? 아무도 어렵게 안 했어요. 네가 어렵게 한 거야.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아무도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문제로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진짜 기도 제목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주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있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 가정, 현장, 세계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 계속 기도하고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은 요 응답이 옵니다. 평안이죠. 여러분 평안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불신앙입니다. 미안하지만 그거는 불안해서 기도하는 거지 응답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싹 다 진짜 내려놓았어요. 그거 하나님 다 압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상 같은 그런 분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해라. 그래서 저는요 제 기도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진짜 이건데 내 문제 수없이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딱 임한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기도를 해요. 진짜 그때부터 뭐 합니까? 요렇게 돼야 두 번째 여러분이 그렇게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거 아닙니까? 성령 인도받을 수 있어요. 참 우리 인도 안 받습니다. 내 생각으로 인도받고 내 계획으로 인도받고 내 고집으로 인도받지. 내 고집으로 인도받으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바벨탑으로 가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라니까. 우리가 무너질 인생을 왜 삽니까? 우리 인생에 성령 인도받는 거.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정말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인도받아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짜 체험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 충만케 됩니다. 진짜 충만케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알아도 잘 모르잖아요. 왜? 시작부터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훈련의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누릴 것인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걸 올바로 누릴 것인가. 거기서부터 모든 기도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시대에 진짜 전도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이고 막 그냥 고생하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천국 간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계복음할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이제 훈련을 좀 하셔야 돼. 왜? 체질이 워낙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훈련 하나님. 다른 거 하나 내리고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 유명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이제 같이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집에 가니까 흑인 노예가 있는 거예요. 이 흑인 여자 노예 있는데 이게 선교사님이 시간이 짧으니까 이 순회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제 흑인 노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내가 한 달 정도 순회를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다 줄 테니까 그거 한 달 동안 생각해 봐라. 이 흑인 노예는 뭐 인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흑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 한번 물어봐라. 한 달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흑인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걸 한 달 동안 질문을 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만 해도 여러분 인생에 진짜 답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 흑인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르겠어. 하나님 누군지. 그래서 자기 선교사님한테 물어본 거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두 번째, 선교여행 갔다 와서 또 이 여종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 누군지 네 마음에 대충 답이 왔냐? 그러니까 뭐 틀린 답일지라도 그렇잖아. 두 번째 질문할게. 나는 누군가? 질문하게 하는 거야. 나는 누구입니까? 이러니까 또 나에 대한 수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게 세 번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요. 여러분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어보고 하나님 만드신 나를 정말로 누린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걸로 끝입니다. 다른 모든 일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걸요. 여러분 한 6개월만 지나가 보세요. 아니 6개월도 아니지. 한 3일만 지나 보세요. 한 해 3일만.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게요. 3일 지나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어려운 게요. 한 일주일만 지나가 보세요. 언제 그러냐는 뜻이 새까맣게 지나갑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은 현실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을 걷는 여러분에게 뭐만 바뀌면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내 것을 누릴 때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결정은 언제? 평안이 올 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기다리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성령님도 아닌데 가보면 고생만 하죠.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질 때까지. 오늘의 영답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의 제자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며 현장을 향한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오늘 제자가 누리고 인도받아야 될 말씀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기도 속에 이 두 가지의 풍성함이 우리 전도 제자들에게 먼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정임을 알고 지극히 선한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성령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모든 제자들의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 가정, 현장, 전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는 축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